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른 새벽 주님의 성전에 나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 새벽을 깨어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에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셨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고는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기도 너무 좋죠. 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도 하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과 또 능력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를 써서, 또 물질 있는 사람은 물질로, 또는 어떠한 권력이 있는 자는 권력으로, 또는 몸으로 때울 수 있다면 또 몸으로 때우기도 하면서 내가 가진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면서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가진 그 어떠한 힘으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믿는 이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들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루에 3번, 오전 9시와 정오와 또 오후 3시, 이렇게 3번의 시간 동안, 3번의 시간에 정해놓은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였는데요. 그들의 시간 가운데, 그들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해야 오늘 우리의 시간과 같은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9시에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를 하러 갔다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는 몇 시에 기도를 하러 간 걸까요? 오후 3시 맞습니다. 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은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이 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나요?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걷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와서 성전 미문 앞에 두면은 하루 먹고 살아갈 끼니를 구걸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오는데 그가 40세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최소 그가 몇 년 정도는 그 미문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갔던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40년 가까이의 시간을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평생의 시간을 그는 구걸하며 하루하루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고 있었던 자였던 것이죠. 그런 그가 어디에 앉아 있었나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는 구걸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몸이 성하지 않은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성전을 들어가는 문 앞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그러한 거린 앞에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나가면서 이제 구걸을 하는 분들을 마주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많이 피해 가고는 합니다.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돌아가거나 보지 못한 척하면서 지나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시선이 이 거린에게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선을 마주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거린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를 보시오라고 말을 걸죠. 그러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거린의 마음을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거린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를 보시오라고 말하자 그들이 나에게 과연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하루 또 나의 끼니를 채워줄, 나의 하루를 또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줄 먹을 것이나 돈을 구하는 마음으로 쳐다봤을 것입니다. 나를 보시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물질이나 먹을 것을 줄까 하는 마음으로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가 원했던 것처럼 그 하루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이나 음식을 주었다면 이 거리는 어땠을까요? 오늘 하루는 조금 일찍 퇴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다시 그는 성전 미문에 나와 앉아 구걸을 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궁극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걷지 못하는 이가 걷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문제,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상의 기준에서 그러한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다라는 것은 의학이 발달한 지금에서도 불가능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감히 상상도 기대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거리는 그저 하루 나의 배를 채울 것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했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시 말을 건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이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주고 있나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하루 그 사람의 배를 채워줄 음식도 아니고 은과 금이 아닌 무엇을 줍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불쌍한 거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지금 일어나나요? 태어나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래서 걷는 것에 대한 소망조차 없었던 그 사람의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그는 걷기 시작했고 심지어 뛰어다니기까지 합니다. 이 거린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40년 만에 그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40년간 걷지 못해 미문에 앉아 구걸하며 살아가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지자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거린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요? 8절 말씀입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4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구경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저 그곳에서 하루 나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 평생에 저 성전에 들어갈 일은 없을 거야 감히 꿈도 가지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지자 어떻게 되었나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가 기뻐 뛰며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성전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은 앞서 말했듯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을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그늘에서 그저 나에게 찾아올 죽음을 기다리며 서서히 영원한 죽음으로 다가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들이 이 죄악 가운데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들 스스로는 감히 해결할 수도 없었던, 아니 내가 그러한 문제에 있다라는 것도 알지 못했던 우리의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아직도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그저 하루 살아갈 음식을 구걸하고 있었던 그 거린처럼 아직도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거린과 같은 성전에 기뻐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거린이 구했던 헛된 것들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그분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복되고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뼛속 깊이 느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들이 정말로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우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거린처럼 헛된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른 새벽 주님께 나아오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함께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금주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자녀들이 날마다 믿음과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과 안식의 울타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 있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들은 말씀과 가져오신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